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항상 이 극과 극의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걸 두시고는 뭘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둘 중에 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이 복을 택하라고, 저주는 쳐다보지도 말고 복을 택하라고 우리를 이끌고 복을 택하도록 막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극과 극을 앞에 두시고 항상 우리 앞에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것을 택하는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뭘 택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인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택한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모세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따르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길을 택한 것이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당신들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 택하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혹이나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택할까 봐 지난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권능이 얼마나 컸더냐.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길을 택하도록 모세가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먼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책무는 직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항상 지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직분, 그 값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주신 책무, 그가 주신 법도, 그가 주신 규례, 그가 주신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의 맹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그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려거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맹세는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바로 이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을 알고 있고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잘 알지 않느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엉뚱한 짓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에 있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땅 속에 빠져 죽은 일들을 너희들이 다 잘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복을 받은 일도 너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저주받은 일도 다 잘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자, 지금 우리 앞에 복의 길을 가는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을 가는 길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다 나왔지요.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걸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그 민족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만 산다면 너희들의 민족은 강한 민족과 함께 오랫도록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오래오래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요. 이 세상의 복이 이런 복 아니겠어요? 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서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꼭 누가 한마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소하게 사스러운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칙과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들을 새겨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 13절 좀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른다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주는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었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히 농사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고 갖고 나도 비 올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한 때에 비가 오실 때. 근데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말이죠. 바람이 불지 말아야 할 때 바람이 분다면 그 농사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이것도 복인데 이것도
이런 복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반도에서 살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북한산이라 하면서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뭐 북한산이나 남한산이나 여러분 그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한반도 안에 남한은 배불리 먹고 삽니다. 농사일이 풍작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은 똑같은 한반도 내인데도 그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 지어 놓으면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와가 삭설이 해버립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와가지고 삭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그들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요. 추수 때가 좀 되면 삭설이 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나라 쪽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도 주민들도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도록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일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소중한 일입니다. 어떠하든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사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빵을 주고 살을 갖다 주고 밀가루를 갖다 주고 먹을 것을 북한에 갖다 줄 때 항상 함께 갖다 줘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항상 복음을 함께 갖다 줘야 합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관이 기아대책입니다. 기아대책의 기치는 뭐냐? 빵과 복음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이걸 가지고 일하는 곳이 기아대책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매달 섬기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또 보십시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세 번째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나라가 무슨 전쟁 잘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돈 많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가 그게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무슨 미국같이 돈 많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 광입니다, 미국이.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전쟁하다가 볼일 다 본 나라예요. 아주 몹쓸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 때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그 복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 택하는 그런 백성,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먹고 배부를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라는 걸 누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끝에도 보십시오. 32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해라. 자, 그러면 너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1절을, 그 다음 장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입니다. 11장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여기에 주상, 여기 3절의 주상은요, 돌 기둥을 말합니다.
돌로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기둥을 말합니다.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런 주상과 아세라상, 온갖 것으로 조각한 모든 우상 다 찍었어요. 멸해라, 없애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장롱 속에도 넣어놓지 마십시오. 다 버리세요. 불태우세요. 없애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어떤 우상도 두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재미삼아라도 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보다 보면 또 나오겠지요. 금방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요. 제가 오후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은 연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신은 연구도 하지 마라. 탐구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탐구하지도 마라. 연구하지도 마라. 여러분, 다른 신은 어떤가? 그러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바라오게 했어요. 다른 우상은 우리가 어떤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거기서 즐거워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가서 감사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입니다.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지내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우상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 생활을 여러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했지만 너희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이래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볼 텐데 거기 보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소견대로 해요. 분명히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소견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질서를 내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되고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더 봅시다. 15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뭐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버려라. 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허락하셨는데 가축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일찍이 이들이 노루나 사슴을 정한 짐승을 잡아먹었던 것 같이 정한 것을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 그랬어요. 왜?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22절을 좀 보십시다. 22절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 각성에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크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주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크게 주의해서 그 피는 먹지 마라. 그 피는 그 생명이야.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요 어렵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신대. 우리가 정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세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게 여겨요. 더구나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선지국을 잡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선지국을 함부로 잡수습니까? 그건 피해예요. 짐승의 피해를 삶아서 먹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길이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너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게 여기에 나오네. 그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알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지.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우상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그런 우상들은, 이방 신들은 영구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구도 하려고 하지 마라.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덧붙이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말씀 그대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길을 선택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는 복, 저주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인생뿐이겠습니까? 나의 자손들까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의 길을 택해서 가장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은 하실 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랬어요.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따라.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떤 우상도 없애버리십시오. 없애요. 그것이 여러분 타 종교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점쟁이 찾아가는 일도 우상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사주팔자 보는 것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가끔씩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만은 전보러 다니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교인이. 그래가지고는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
복을 받겠다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가장 우선적인 거 그겁니다. 버리세요. 돈도 사도 바울은요. 돈도 우리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돈이 5만 원짜리 돈, 만 원짜리 돈 지폐가 눈에 보인다면 버리세요. 그 우상입니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몸에 해야 되는 것은 먹지 맙시다. 특히 피는요. 하나님이 피와 기름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잡아먹어도 그래 좋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피와 기름은 내가 먹을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저 좋은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야야 고기 떼가리는 내가 먹을게. 어두육미라 해가면서 말이지요. 어두육미가 왜 어두육미가 진짜 머리가 고기 머리가 영양분이 있어서 어두육미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 사랑해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식 사랑해서 야야 물고기 머리는 내 먹을게. 몸뚱이 좋은 건 너 먹어라. 짐승 꼬랑이 끄트머리는 내 먹을게. 좋은 건 너 자식들 많이 먹이려고 어두육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피와 기름은 내가 먹을게. 너희들은 먹지 마라.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성인병이 왜 생깁니까? 다 피를 먹고 다 기름을 먹어서 생긴 병 아닙니까? 우리가 뭘 먹습니까? 다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지. 먹지도 않았는데 병 걸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한 음식을 먹는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가? 이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가장 첫걸음이요.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의 길이 어떤 길이었으며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보고 또 늘 들으면서도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 길목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복의 길을 택하여 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